예, 우리 사회가 이제 노인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지역 사회로나 국가적으로 또 노인들을 위한 대책, 노후 대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또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래서 시니어 컨설턴트라고 해서 노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또 좋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좋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계속해서, 물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인의 그 나이 기준이 만 65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정년 그 전에 대부분 많이 일반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100세의 수명 시대에 비록 노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노인 창업 시대, 뭐 이제 노인학,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고 의료과학이 발달됐음으로 인해서 웰빙 하자는 거죠. 웰빙. 예전에는 뭐 65세 이전에 많이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큰 어떤 질병을 앓고 있지 않으면 또 몸만 또 건강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연세가 더 들어가기 전에 뭔가 노후를 대책을 한다는 거죠. 노후를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또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 대비를 할 게 있습니다. 웨일 다잉. 우린 또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웨일 다잉, 정말 복된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조금 더 정갈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내용으로다가 다듬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웰다잉을 준비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제예요. 엄청난 잔치란 말이죠. 엄청난 파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잔치를 준비할 때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죠. 그죠? 자녀들을 결혼식을 하는데 준비를 한다 이겁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그 기쁨과 그 축제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 엄청난 파티예요. 엄청난 페스티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규모 있는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환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준비할 때의 그 모습을 보세요. 다 그 모습마다 그 안에 기쁨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행복과 즐거움이 그 얼굴 모습마다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축제로 준비하게 됐을 경우에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더 기쁨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무화과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나라와 다르게 계절의 그 시작과 끝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그냥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니까 봄에서 뭔가 절기가 시작되는 것 같죠. 그죠? 절기가 시작되고 겨울이면 그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활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르게 가을에 여름이 막 끝날 때쯤에 가을이 막 시작할 때쯤에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1월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는 거예요. 6월 여름철이 될 때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언급하실 때 여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첫 번 열매를 맺을 때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온전할지 온전하지 못할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름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의 계절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한 해가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종말의 때를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의 여름 열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땐 아, 종말의 때구나, 아, 끝이 왔구나라고 하는 걸 모두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종말의 때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 이제는 계절의 끝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후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다가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마치 예수님 시대로다가 뭔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은 그런 비슷한 연대를 살아가는 그 연배였으니까 아,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다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와 미래 역사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당대에 그냥 대략 30대인데 30대고 제자들이 30대의 시대를 살아갈 때 아, 제자들이 50대 60대쯤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벌써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를 벌써 1000년을 2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그 세대가 바로 그 세대에 해당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시대로다가 우리의 세대로다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시간에 구속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때에 우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 가운데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또는 내 말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없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누가 아신다고 합니까? 여러 징후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의 주관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어떤 예시 차원으로다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노아 시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의 자녀들과 결혼식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의 가정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정말 기쁨이자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백성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고대 사회에서의 그 족장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마음속에 섬겼던 신들 앞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렸던 그 내용물들을 가지고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그 전에 이미 그들이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는 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또한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어 살았다는 얘기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자녀들도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있을 때 결혼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시집장가를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너무나 한탄스러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곧 세상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타락의 그 깊이와 타락의 높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계점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노아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어 살아가는 백성인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그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그렇죠? 방주를 짓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인내하면서 방주를 치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정죄하며 욕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노아는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헤아리면서 깨어 그렇게 방주를 짓는 일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 가운데 홍수를 이 땅 가운데 내리부으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둑이 몇 시에 내가 당신 집을 털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단디 하십시오. 그렇게 돈님께서 뭔가 예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도둑질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없죠. 그죠?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마음속에 방비를 하듯이 이 도둑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때를 준비해야 된다. 또 뭔가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지를 우리가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티예요. 엄청난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신앙을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 신앙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어떤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과 같이 연결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시대의 시류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냥 빼앗겨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내 생각과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몰고 가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세상 가운데 삶의 기준이 잘못하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명한 삶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준점을 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그런 건지. 그저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느덧 오롯이 그냥 막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내 생각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저렇게 선동하면 막 따라하는 거죠. 이 같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그레고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경계하라, 각성하라, 망을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파티, 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이런저러한 노후의 질병과 가난과 이 외로움을 위해서 뭔가 달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준비를 해요. 100세를 준비합니까? 120세를 준비합니까?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축제란 말이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또 무엇을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있던가요? 노아가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자신의 시대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삶 속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그날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여정길, 이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그렇게 깨어 준비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